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네, 제가 정글에서 선교하던 시절에 저는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월세에 살고 있지만 정글에서 생활할 때는 정글 안쪽에 정글 한가운데 집이 하나 있었고요. 정글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나오면 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 센터에도 제가 사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지금 평수로 치면 한 40평 정도 되는 큰 집에 저 혼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센터 집 바로 옆집에 그 한 선교사님이 사셨는데 네덜란드 교회에서 파송한 에릭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도 어렸어요. 20대 초반에 대학을 가기 전에 선교사로 서원하고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20대 후반, 제가 그 당시 29이었는데 이 친구는 27, 28 정도 됐는데 그때 이 친구는 이미 그 센터의 전체 하우스를 총괄하는 총괄 디렉터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는 더 이상 담당하는 부족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센터에서 하루하루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능한 선교사가 왜 부족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때 아주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사역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부족 마을에 날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상한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애들이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돌이 굉장히 특이해 보여서 애들에게 사탕 몇 개를 주고 그 돌 한 움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가서 이 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문가에게 이 돌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하니까 그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쭉 퍼지게 되고 브라질 정부가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특별 보호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족민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에릭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부족에서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정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보석이라고 여겨지는 다이아몬드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는 사탕 하나하고 바꿔 먹을 수 있는 아주 초라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리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위대하다 해도 그 능력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라면 결국 죄수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죠. 그 가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저 시간을 따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 예배 자리를 찾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당신은 인생 최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고 소유했는데 다시 저 문을 나가면서 이곳에 그 가치를 버리고 간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 소유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면 이 사람 역시 그 보물을 보기는 했어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며 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들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 눈앞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순간 보고 들었지만 이것을 생각하기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결과, 내 눈앞에 있는 성공,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이 모든 것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사탕 하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두 자녀를 키우니까 알겠어요. 아이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가는데 교회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장로님이 저희 딸에게 갑자기 용돈을 주신다고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과자 하나와 5만 원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주 살짝 은근슬쩍 바꾸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애들은 눈앞에 있는 과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데리고 선물을 사겠다고 대형 마트에 가잖아요. 선물 사는 그 층이 5층이라면 5층에 가면 거대한 인형이 있는데 2층, 3층에 있는 식료품 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식료품 칸에 전치되어 있는 아주 조그만 로봇 인형, 아주 조그만 인형 하나 때문에 그거 사달라고, 나는 5층 안 가도 된다고 그거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눈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단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 결국 너무나 많은 나의 욕심, 그 욕심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나의 욕심에 몰입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려면 이 유한함 속에 꿈꾸고 있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몰입되어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 몰입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잠깐의 욕구 충족,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욕심이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욕심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비전인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욕심을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욕심을 구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이 비전이고 나의 야망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화성 때도 이야기했는데 참된 신앙은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나아갈까? 한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을 포기하고 왜 하필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아울렛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도 일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FA를 가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광고한 것처럼 배난프 광고를 보고서 무언가 저게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가치 가운데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이 욕심에 빼앗겨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향한 몰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시대의 멱살을 잡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리에 멈춰서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꾸는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꿈꾸는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여요. 무엇을 위해 살라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너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너의 야망의 성취를 위해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하죠. 우리를 향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 속삭임에 절대로 몰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 속삭임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이라는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한 지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이 찾아올 때 사단이 유혹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때가 나를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해야 할 때이고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이며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 채우지 못한 세상의 야망 때문에 힘든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내 안에 모든 야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야망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적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욕심에 몰입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보물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돌아가서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올인 투자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용어로 이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이것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투자하는 것, 그것이 왜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산 가치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안전자산 프리미엄 넘버 원. 뭘까요? 골드, 금이죠.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이 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육면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그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금에 투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금을 안전자산 프리미엄 넘버 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은 다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죽는 그날,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돌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지혜로운 투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성공에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도 이만큼 드렸고 주를 위해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관계예요. 왜? 이 땅의 원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소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사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보세요, 그 땅도, 그 모든 재산도 원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이나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답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진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이삭,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FA 모집하는데 6개월, 인생의 한 200분의 1 정도의 시간, 그것도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은 그 6개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어쩌면 그 6개월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광고 영상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 광고 영상을 오늘 좀 가져왔어요. 유튜브에 검열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 팀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광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Come on. Yeah, that's me. Yeah. Yeah, go on. I'd like a bar of chocolate, please. It's for my mum.
Your change. Happy birthday, Mum. 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광고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가게 아저씨가 왜 초콜릿을 내어주셨을까요? 단추 수집가여서? 그렇지 않죠. 단추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꺼내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초콜릿을 내어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값어치로 비교한다,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값어치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지구를 통째로 드려도 소용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 같은 별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가치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 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난 거지가 될 것 같잖아요.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내 손에 주어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이 이삭 전부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더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았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땐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세상이 내 것을 빼앗갈까 두렵게 만드는 소유였더라면 하나님께 돌려받은 나의 것은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받으면 그것의 이름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주께 드리고 주께 다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돌려받았어요. 나는 죽고 살아나서 이제 내가 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그것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느라, 그 기쁨을 내가 가진 것으로 전하느라 힘든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다른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며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건 역시 또 오늘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 누군가 아주 몰래 촬영해서 한 건데, 한 여자가 힘들게 장미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남자가 다가가서 가격을 물어요. 이 장미꽃 한 송이에 얼마입니까? $1. 당신에게 몇 송이가 있습니까? 150송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서 그 꽃 전부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말해주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영상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if you want 15 roses, it would be $14. So you want 40 for how much, right? Sorry? You want 40 for everything. 140? $140.
house. Yeah, but you gotta do me a favor. You gotta give them out food, right? You have to give them out. You just give them out today. Now you spend the day nice. You just give them to everybody. Don't sell any of them. Give them all away. Right? Because you don't be like that. Be like that. It's a happy day. Look, now you just give them out. Now you just give them out. But promise me you give them out. Promise? I'll give you a pound. I'll bring it in. Clear of the close For anybody who wants a rose, you can come and get one. Free roses. Help me out, guys.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영상을 볼 때는 엄청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쩌면 이 여자에게 장미꽃은 무거운 인생의 무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손을 거치자 이 장미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드리고 돌려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드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반전이 또 하나 있어요. 돌려받아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렸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줬다가 돌려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상 속 아줌마가 장미를 다 팔고 남자가 나눠주라고 받았는데 막 울다가 한 송이에 1달러 다시 외치기 시작하면 어쩌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저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래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저는 이 영상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오늘도 그 은혜의 감동을 자신의 욕심으로 되팔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사랑으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눌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림으로 오히려 더 큰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더 큰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감동을 경험할지어다. 그 기쁨을 경험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무나 행복했거든. 너희도 그 행복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마음껏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허락하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 후에 다시 받고 뭐 한다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하시는 분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젖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3절로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 삼아도 마음껏 감격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버지 당신의 것이니 당신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을 높이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욕심에 몰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깨뜨리며 전부를 드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입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몰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가치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거와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마치고 이 문을 나갔을 때 다시 나의 야망과 나의 계매에 몰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참된 가치에 몰입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몰입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직 주님께만 몰입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늘나라에 감춰진 보화, 그 보화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된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이 문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내 모든 야망과 내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 깨트리고 그 깨트렸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